많이 기다리시느라고 저는 힘드실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원고를 보면서 시간을 잘 최대한 맞추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장기 선교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십자가가 없는, 돌아다녀도 십자가가 없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일본 선교에 헌신을 했고, 그 뒤로 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그리고 졸업하면서 계속 이제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고 또 이제 YM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거기서 개인적으로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성신대 선교대학원에 들어가서 선교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GMS 이제 선교훈련을 받고 2001년 이제 6월에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한 곳은 그 일본 동경에서 북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바라키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부분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이제 한국 교인들이 많이 계셔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한국인과 또 이제 현지인들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저희까지 동경에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 해서 조금 지방 도시로 가서 정말 일본인만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교회도 성장하고 또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많은 성사님들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정말 선교제에는 영적 전쟁이 정말 최전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일본 선교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굉장히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도 구입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먼저 그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하던 사역과 교회와 이런 것들이 정말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사역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제 위기를 겪게 되었고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리면요. 2017년 6월 말이었는데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난 남편이 굉장히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정말 숨을 쉬는 것도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상황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서 가까이 사시는 성도님께 연락을 취한 뒤에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거는 이제 의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대학병원에 곧바로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진단과 함께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전후로는 굉장히 뇌약이 높아져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한 2개월 사이에 10kg 이상의 몸무게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항암 치료 효과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퇴원 후에도 항암 치료는 이제 계속되었는데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또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면 또 입원을 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면 또 나아지고 이제 퇴원을 이제 반복하는 일이 있었고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 다음 해인 3월 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고 2018년도 5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참 그 뇌종양이라는 게 참 고약하더라고요. 그 특성상 모든 몸의 기능이 정말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의 부분적인 마비 증세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간 쪽이 이제 그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이제 기능이 하나씩 사라져서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됐고 또 음식물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씹는 기능도 사라지고 씹지 못하고 또 넘기는 기능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수시로 이렇게 전신 경련 증세가 와요. 온몸이 막 경련이 오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 교회 정말 성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병이 났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10시에 모여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일본 분들이 이제 참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제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도 그때는 경황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이 하던 것들,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제 지역의 목사님들께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께 부탁하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한국의 파송교회와 관계된 반응교회와 성도님들의 이제 집중적인 기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의사한테 들었을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위기 상황의 믿음이 이렇게 강해진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것이고 또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일본 유학을 또 오래 했었고 일본에서 또 일도 했었고 또 한국에서도 신학을 했지만 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일본 신학교도 했었고 또 이제 유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일본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잘 알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봐도 완벽한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본인 대상으로 선교를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고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남편이 병이 났을 때가 이제 51세였고 52세에 후천을 했는데요. 만으로 그 나이에 이렇게 완벽하게 일본 성교를 위해서 준비된 선교사를 하나님 데려가실 거라고는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성도들이 너무 변화가 됐는데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막 생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를 이제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고 저에게 주신 이제 공간이고 이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고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가서 납골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 분들이 굉장히 그런 율곡을 막 이런 거를 되게 신성시하고 크리스찬임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참 그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강도가 이제 높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사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으로는 정말 침대에만 누워있는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아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뭐랄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그 성교지에서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한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저희 성도들이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그 당시 그 일본 안에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정말 너무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츠쿠바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남편을 데려가신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는 것에 대한 의심도 없고 그 믿음에는 정말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서운한 마음에 참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라서 목사님 딸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필리핀에 또 선교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참 제 나름대로는 20대에도 세상에서 놀아보지 못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일찍 20대 후반에 선교지에 가서 22년을 이제 사역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짐작하시다시피 슬프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또 남편이 없는 그 저의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었고요. 또 앞으로 그 일본 사역을 남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담임 목사가 없는 그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상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무기력해지고 그랬는데요. 제일 참 힘들었던 것이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 아프고 하면 기도 부탁하고 그럼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많은 부분이 저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치유되고 그런 역사와 기적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그랬는데 정작 그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 또 일본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서 참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성도들과 일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잘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기로는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한 2, 3개월을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제 앞에는 당장 해야 되는 실제적인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예배를 쉽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수요 예배가 있고 이렇게 하던 그런 사역들은 조금씩 이렇게 좀 쉬기도 했지만 예배를 쉴 수는 없었는데 성도지에 사역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도와주시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던 분들도 거의 1년 이상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될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이제 그런 슬픔이 해결되기도 전에 저는 당장 이제 남편이 하던 그런 사역들을 그 자리에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호로 그리고 선교사로 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아이를 양육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잘 돌아보고 성도들을 챙기는 그런 목회자 아내 역할에 정말 이렇게 그거에 충실했던 제가 갑자기 교회 전체를 책임져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교회 대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 버겁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주일 난 예배 설교를 하고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할 일도 없었고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이랑 성경 공부 이런 건 해봤어도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한 적도 없는 저에게 그리고 제가 사실 NCB도 신학학번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것도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는 매주 그냥 도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무익한 자였던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갖고 있어야 될 나의 무기는 정말 말씀과 기도의 그 능력 그거밖에 없는데 정말 보니까 말씀의 지식과 깊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도 없는 정말 그냥 영적으로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동안 남편님 목사님 뒤에 숨어있던 저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참 몸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바쁘게 사역을 돕고 또 교회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그러면서 스스로 난 참 괜찮은 선교사야, 나는 괜찮은 사모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였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깊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 제목 받은 거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제 부족함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저를 또 회복시켜 주셨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와 성도들에게 정말 족한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교회 사역을 책임지고 한 것 외에도 저에게 또 해결해야 되는 다른 행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비자 문제였는데요. 당시 저랑 이제 딸의 비자는 남편이 선교사 비자를 받고 종교 비자를 받고 저희는 가족 동반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남아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자를 받은 주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여기 끝나면 더 이상 비자를 갱신할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선교사 비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모든 서류를 또 만들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비자를 변경하여서 신청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현재 상황을 일본 그 법무성에 함께 제출해서 제가 이제 종교 비자를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재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단립교회로서 일본의 교회가 대부분 단립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어느 교단에도 이제 속하지 않아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토지랑 건물이 담임 목사님이 저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안에 저한테 이게 상속이 돼버리더라고요. 상속이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교회 비진다 바꾸면 이바라키 현의 종교법인을 신청하려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다 이것들이 이렇게 옮겨져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의 그런 재산은 선교사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저에게 명의가 변경된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고 참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법인이 허가되었을 경우에 이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교회 건물과 이제 토지,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런 것들을 교회 종교법인에 이제 기부한다라고 각서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서 이제 그 이바라키 현에 먼저 그것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개척한 교회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리고 성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 수 없었고 또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주인 예배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잘 지키자 정말 그거 하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모인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사모가 떠나려고 하나? 아니면은 목사가 아닌데 어쩌려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사역자가 많이 없고 저희가 개척을 부부 같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자식들이 엄마가 혹시 떠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예, 그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 4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저도 회복이 되고 또 교회 사역도 굉장히 안정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일본 교회 사역은 네 몫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기까지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망가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명확하게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선교사로 왔을 때부터 한 번도 그 일본 선교사인 제가 그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또 목사님도 없는 그 개척한 교회를 두고 저마저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그 양을 두고 이렇게 목자가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너무 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28살에 그 결혼하고 딸 100일 된 딸 데리고 일본에 와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22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 30대, 40대를 다 일본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이제 제가 그 일본을 떠나도 그 지금 선교제 일본 교회 사역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조정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 나누고 그러면서 때가 돼서 성도들에게 나누었고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정말 축복하면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는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은양인 교회에 있는 GMU에서 MDB를 공부하면서 회복과 또 안식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위기로 인해서 저는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나라는 뭐가 잘못되었나라는 그런 질문이 참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4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남편의 입장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역한 곳이요, 후쿠시마현 아시죠, 여러분?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현이에요. 이바라키현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뇌종양이 걸렸을 때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방사능의 영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 선교사님들 같은 지역에 있던 독일 선교사님들이랑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은 독일에서 정말 전세기가 와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참 그 사역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았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고 많이 피곤하니까 불이 났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죄책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두 가지 정말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역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께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일본 성도들은 정말 사역자만 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책임을 갖고 해야 하는 봉사와 사역을 다 이렇게 회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본 교회가 규모가 되게 작은데 일본인들이 한 60명 이상 모이면서 굉장히 규모를 가진 교회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사역들이 감당이 이제 됐었는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역할들을 일본 성도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나와 있고 아직 사역자가 없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알아서 너무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 그 어려운 영적인 그런 상황, 현실, 그리고 불안하고 막막한 이제 그런 미래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가 나아갔고 그동안 정말 이렇게 성호라서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책임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자꾸 이렇게 사실 뭐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눌 일이 있었겠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한 4년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비록 혼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기 전에 저희 모습과 위기를 겪고 난 저희 모습이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이제 그 사역자가 늘 3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라, 또 죽을 준비하라.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가장 기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교사가 선교제에서 너무너무 바쁜 그 사역과 일정 가운데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역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바로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가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참 죄송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교지의 그 삶에 그냥 익숙해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에 참 만족하면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항상 선교사는 그것은 목사나 사모나 성신도와 상관없이 늘 깨어서 영적인 인사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 준비를 하려면 저는 이제 선교사가 사실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사역의 이동 떠나라는 말씀을 주는데 너무 정말 황당하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개척해서 세운 교회와 사역을 떠난다는 것이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런데 사실 그 선교사의 삶이나 그 사역지의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이렇게 또 떠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 참 전략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나 또 다른 뜻에 따라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사역을 이동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이동에 대한 열린 마음, 정말 이사하고 옮길 그런 마음도 참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하는 것은 참 갑자기 젊고 건강했던 남편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교지 상황에 따라 많은 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인간의 모든 그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선교사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렇게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번 그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위기와 고난은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마 나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그 젊고 건강한 남편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고 정말 젊은 나이에 성교지에서 혼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역들을 제가 책임지게 될 거라고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또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